오늘의 말씀은 결혼 두 번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지난주에 이었던 말씀을 잘 상기하시면서 지난주에 우리 21장에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올라가시는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제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에 의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서 자기 옷을 예수님 올라가시는 그 길에다 깔고 그리고 이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안에 놓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래서 이게 어린애들이 끊이지 않고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 찬송을 하도 하니까 이게 바리새인과 제사장인들이 말이죠. 그들의 소리를 좀 잠잠케 하라. 그랬더니 이게 자기 나름대로는 그 찬송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나 봐요.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고는 그 찬송을 드리는 그 소리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당시로 얘기하면 제사장은 권위와 그리고 통치의 역사를 말이죠. 이뤄도 이 성전에서 이 대제사장이 말이라면 전부 다 꾹꾹 죽고 행해야 되거든요.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시로 얘기한다면. 근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말을 좀 귀찮으니까 듣기가 뭐하니까 소란하니까 저 소리를 좀 끊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막으면 굴러다니는 돌이 노래한다. 그러시면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에 의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하는 머릿돌이 된다. 그러시면서 이 본백성은 다 우리가 보니까 아무 저기도 없지만 하늘에 있는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할렐루야 하늘의 열매 맺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결혼에 대한 얘기를 3번 합니다. 19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짝을 이루는 결혼장이 나오고요. 오늘 22장에서는 예복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25장에서는 등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주시는 말씀에 3가지 결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비유된 말씀이지만 19장에서 짝을 이루고 예복을 입고 우리 25장에서는 우리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뜻을 다 가지고 갖춰줘야 하나님의 귀한 우리가 25장에서 그렇죠? 거기서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했는데 양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신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린 것 같이 그러면 우리가 25장에서 보면 염소같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다 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염소로 비유했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올라갔는데도 낙과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음미하시면서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는 깨달음을 받아야죠. 항상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에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길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모든 일들에서 아름다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모든 일들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직선길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인데 우리 인간은 참 그게 보기도 보아도 말이죠. 이게 참 거역하고
불의하게 잘못 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예요. 뭐 오늘 낮에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영의 양식을 주면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세상과 이생의 자랑과 환경과 입장에서 이런 말이죠. 수시로 바뀌어지는 것이 인간사다. 인간사. 근데 하늘의 영으로 하늘의 것을 소유한 믿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 모든 믿음인데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 믿어 실천하는 믿음, 소유하는 이 믿음이 있는데 우리 시브린서 11장에서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도 그 구약의 인물들을 보이면 믿지 않는 인물들이 없죠. 근데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죽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생, 하늘의 것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도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예복을 입은 자 가운데서 25장은 등불을 또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대한 얘기는 참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에서 게으르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떤 가운데서 내 의욕과 내 혈기와 내 의욕에 의한 내가 아는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마시고 하나님의 영을 구해라. 네,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2절서부터 33절에서 그렇지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너 필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아신다. 아멘. 아신다는 것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거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갖춰야 될 거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다 구하면 내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신다는 거죠. 자, 엘리야를 여기 요단강 이제 시냇가에 글로 가라 그러고 시냇물을 먹으면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그의 양식을 공급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까마귀는 이 세상에 불의한 자들을 말합니다. 권력자, 똑똑한 자, 아주 그런 자들을 말해요. 근데 이 땅에서도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 또 여자 이게 똑똑한 사람 잘 살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하고 그거를 가지면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이 세상은 오늘, 내일, 모레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뭐 어제 축구를 했습니다만 축구하기 전에도 결승전에 의해서 결승에 의해서 이게 승리하는 승리의 역사가 이루기 전까지는 할지 안 할지 반반이야. 그렇지? 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인사에는 거의 보면 아침에 인사에 평안하셨어요? 아니면 식사하셨어요? 옛날에는 우리 일제시대나 이런 데는 참 가난해가지고 때를 우리가 못 먹는 때는 참 많았습니다. 보리때만을 위해서 참 제대로 우리 아침 식사를 못하고 밥을 굶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야.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야. 근데 이스라엘의 인사법은 샬롬,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평안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평강에 의해서 샬롬, 이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국 잔치인데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 할렐루야.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오는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우리가 보면 자기 스스로 왕이다 아니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 보면 임금이라고 그랬는데 임금은 왕 아니에요.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 불러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불러모은 중에서도 자기 보면 세상이 바빠서 아니면 밭을 사서 아니면 어떤 상업차를 아니면 내가 결혼해서 장가를 들여서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부득이한 일로 참여하지 못하느라 그러면서 이게 종들을 보내준 청함을 받는 종들은 요즘은 굉장히 간편하죠. 자, 우리 핸드폰이나 보내서 카톡이나 보내서 청함을 받아 청해요. 자, 무슨 일이 있고 가정사나 아니면 여기에서 보이는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으니 자 와서 축복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늘에는 천사들을 보낸다. 종들을 보내주신다. 아멘. 근데 이 종들이 천사들이 오는데 이를 때리고 죽이고 멸하고 그렇게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사 인간사로 보더라도요 참 무례한 일들이 너무 잘하죠. 무례한 일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생각을 기도하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주관으로 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보니까 내 상업적으로 내 바쁜 대로 내가 여기서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있는데 너 이거 가지라 오라 그러는데도 못 가는 거야. 응? 그렇죠? 영원한 모든 것을 제비해 놨으니 응? 근데 이 문명으로는 봤을 때에는 오찬을 준비하고 소와 짐승을 준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오찬과 소와 준비야. 근데 이 오찬이 어떤 것을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죠? 거기에서 나니까 자 때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제자들이 다가 무슨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말이에요? 12제자가 있었는지 500명이 있었는지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 제자들이 말이죠 먹을 양식을 가지러 동네로 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야곱의 음물에 의해서 수가성 여인 한 여인만 왔어요. 근데 예수님 혼자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자 내가 주는 물은 내 손에서 영생하도록 내가 샘솟으리라. 근데 이 여인에게 줬죠. 근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선생님 아니 나으디요 아니면 납비요 여기에 빵을 가져왔으니 잡수세요. 아니야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먹는 양식은 뭐예요? 내가 내 진영이고 내 백성을 양육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내 음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양식, 이게 오찬이 다 준비했다는 것은 뭐네요? 내가 베풀어줄 나라를 지금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하늘에.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소같이 일할 수 있는 자. 덜 짐승인데, 이게 짐승인데 덜 짐승. 우리 짐승이라 해서, 자, 우리 마태복음의 4장에서 보면은, 거기서 얘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거기에서 보면 천사들이 그를 수정했다. 수중 들었다. 그러죠? 근데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이제 천사들이 아니고 소와 덜짐승들이 그하고 함께 하셨다. 그리로에 천사들이 그를 수정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내용의 말씀은 예복이에요. 예복을 갖추고 왔느냐? 아니면 네가 그냥 허송세월하다 왔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행실입니다. 믿음의 행실. 신앙과 믿음과 교회의 행실에서 행실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예수 주님과 같이 너 예복을 입는데 베옷으로 예복을 입었는데 내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림과 같이 이 행실에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택할 만한 자로 우리 행실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이 주신 교훈의 말씀이다. 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이제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 그는 혼인잔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인데 그 혼인잔치에 어떻게 해서는 신부가 있어야죠? 이 신부가 어떤 신부니까요? 예복을 입은 자가 신부입니다. 아멘? 아멘! 예복을 입은 자가 신부예요. 자,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요. 종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함을 사람들이 이를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수님이 여기에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야,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고 일평생 예수에서 살다가 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서 우리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가는 심령은 무슨 심령이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이들이 어떤 신분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예요. 어떤 심령이냐? 비유로 얘기하신 거지만 우리 율법과 이 세상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한 명예와 명성을 가진 자는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부자같이. 응? 야, 지금 얘기하시길 말씀하시길 그랬죠? 우리 19장에서 얘기한 것 같이 부자가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이고 천국의 영광을 내가 받겠나이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근데 한 가지 있어. 너 부한 거 모든 거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나를 따르면 그 길이 열린다는 거는 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거 이거 뭐예요? 다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진 거 아니죠? 그냥 지혜롭된 말씀이 아니죠? 그 부자라든가 이 땅에서 명예라든가 명성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달란트라든가 권세 있는 자는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부르는데 이거 안 가는 거야.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는 너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광의 아들의 역사를 이루는 내가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근데 부자는 안 간다는 거야. 여기에서 말씀. 야, 우리 좋은 잔치가 있어. 무슨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오늘 야 부흥회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데 보니까 내가 바빠서 필치 그냥 무슨 계약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불어가지고 그 자리에 가거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주일날이고 모든 게 있어. 다 보니까 팽개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가지고 세상의 영화와 영광과 부한 것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은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실수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야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를 오라
오찬을 준비하며 나아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다 예배했다. 너에게 줄고 내가 가지고 여기서 얘기한다면 문맥상으로 가면서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 정에서 가서 왜냐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가지고 자 들러리선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가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거 가도 그만 아니면 푸주면 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늘의 잔치는 그렇지 않잖아.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받을 것은 내가 가지 않으면 할렐루야 아들이 간다? 아니면 대신 누가 간다?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늘에 내 초청장에 내 초대장에 이름 받은 자가 그 이름을 봐서 그들을 위해서 이거 예배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예배된 것을 그들이 직접 가야 받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못 가. 다른 일이 더 많아. 왜? 현실의 세상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주신 말씀이 참 중요한 내용이 20장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그게 자 여리고성에 올라가는 바디메오를 너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해? 나는 포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물질의 복, 권세의 복, 이 땅에서 주시는 모든 영화와 영광과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나 이 여리고성의 성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권세를 원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어려움과 찌들은 권세에 의해서 구박받고 속박을 받고 어려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으면 나 이 성주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성주가 되라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한테 구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주여 나는 주님 예수 하늘나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야 갈 거 아니야. 봐야 오늘도 주시가지 나 못 가. 나 지금 바빠. 나 할 일이 있어. 나 모든 일이 지금 이야기야 일약창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사업을 얼마나 많이 펼쳐놨는지 몰라. 소련에 미국에 일본에 아니면 중국에 아니면 남아메리카 아니면 북아메리카 아무리 어디에서 펼쳐놓은 걸 알아가지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돌볼 힘이 없어.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기회를 세우고 그럴 거 아니야. 나 바꿔서 못 가. 바꿔서 그러면 뭐예요? 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야. 그렇지? 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한 진정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사업이고 영광스러운 존재냐고. 그렇지? 바쁘게 하는 것이. 근데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보니까 세속적인 것으로 보는 거야. 근데 영의 눈을 열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잠시에 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예복을 입고 하나님 혼인잔치에 내가 간다면 예복을 어떤 가운데 있든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그렇죠? 행실이 좋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행실이 좋았던 이들이 청함을 받았던 자들은 참 청함에 의해서 잘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행실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영광 위해서 사업을 하고 뭐하고 아니면 큰 교회를 하고 뭐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영혼들이 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행실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하고 기록을 해서 한때에 그들을 한꺼번에 불러주는 거예요. 이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인생의 자랑과 우리 율법 안에 의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을 뛰쳐보니까 번제를 해보니까 그 안에는 전부 가치 없는 불의한 것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늘의 영원한 영생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불의한 것으로 채워졌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바쁘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랬어요. 야,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자로 가고, 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까지 합치리니 할렐루야. 그 남은 자들은 어떤 가운데 있는 여기서 보니까 자, 이게 뭐예요? 바깥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바빠! 안 가! 싫어! 못 가! 아니, 천국 잔치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인데. 내게 준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열국을 내게 예비하고 준비한 것은 내게 지금 뭐예요? 자, 표창장과 같이 아니면 권세증과 같이 아니면 인치만은 인장을 주는 그러한 왕권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너를 찾았는데 안 가, 못 가, 싫어. 죽인다는 거야. 우리 그러한 우를 범하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이죠.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해요. 특별히 요 근래에서 제가 깨닫는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율법과 이에서 신앙에 의한 이 복음서가 말이죠. 놀라운 역사를 바꿔주는 인생을 주시는 거거든요. 응? 율법이 아무리 좋고 율법에 의해서 행함이 아니 어떠한 행실이 좋고 뭐한다 그래도요 하늘에 있는 영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그 행실과 행위는 말이죠 우리가 뭐해도 둘째가 라면 서운할 정도로 그의 행위와 행실은 말이죠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근데 속으로는 전부 까만 것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졌다면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겠죠. 근데 오늘도 여기서 야 보니까 임금이 나와요. 군대를 보내어 그 살해한 자에게를 멸망이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렇죠? 이 불사른다는 내용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신명기 32장에서 보면 항상 그런 말씀이 항상 있거든요. 22절에서 보면 내가 음부의 불을 일으켜 너의 산과 너의 모든 소산을 태우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가 재앙을 네 머리 위에 쌓이고 내 활을 너에게 전부해서 너에게 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쏜다는 거예요. 응? 이게 불태우는 거거든요. 응? 이게 불태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후 불어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불을 태우신다. 그러니까 야, 이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야,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의해서 이제 불태워지고 뭐 구약의 인생은 맨 전쟁이니까 전쟁인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보면 이들을 완전히 훅 불어버리는 거예요. 훅 불어버리는 거예요. 뭐지? 다시 말하면 히말라야에서 눈사태가 그냥 촥 오는데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앞을 보고 가는 자는 그 눈이 피해가는 거예요. 터널같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눈사태가 자기가 와서 직접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먹고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호흡하는지 호흡하고 하지 않는지 아니면 호흡이 끊어졌는지 모르는 거야. 어? 근데 여기서도 그래.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에 예비되었으나 청한 자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응? 자, 열국의 나라와 거기에 일하는 모든 영혼들이 다 예배하고 준비됐는데 아니 거기에 열국에 있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니까 아브라함 같은 자를 세워도 되잖아. 어?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뭔데 아브라함을 갖다가 열국의 아버지를 했어. 어? 너는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복이고 믿음의 복이고 복의 근원이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아브라함 같은 자를 하나님 세워도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국을 다스리는 왕이 있지만 열국을 지배하는 그 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역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주신 말씀이 뭐냐? 여기 보니까 종들에 의해서 청함을 받는 예배하고 준비했는데 합당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보니까 거리에 길에 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너라 한대. 응? 자, 이 사람도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응? 이들은 우리가 봤을 때 뭐예요? 지도자, 권세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아니죠? 이들은 뭐예요? 나그네 같은 자, 고아 같은 자. 이들이 하나님의 혼인잔치라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이 가는 거예요. 응? 거기에 뭐가 필요했어?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내일의 위해서,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아니잖아? 지금 보따리 써가지고 갈 수 있으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야. 아멘! 이게 사거리예요. 거리에 있는 자야. 우리가 봤을 때에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지질이 못나면 지질이 여거 하는 건 일마다 이 세상에서 보는 것마다 다 되지 않는 거야. 응?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 응? 하는 일들 말이야. 자, 이게 빛들과 어둠이 말이죠. 짝해져서 이들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말이죠. 빛들을 싫어하니까 빛들이 여기서 이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를 먹고자 해도 안 주는 거예요. 돼지가 먹어야 되는데 돼지들이 먹어야 되는데 빛들의 아들에게는 일점 하나도 이게 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 이게 사거리에 있는 자들. 할렐루야! 우리가 문맥상으로 잘 봤을 때에는 거지 같은 자예요. 버린 자들이에요. 참 가치 없는 자예요. 보잘것없는 자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이면 가장 우리가 봤을 때 지적 장애와 우리가 보이면 장애를 받은 자, 그런 자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야.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노숙자와 같은 자들이라. 이들이 오늘 잔치가 몇 프로냐 오라. 근데 거기 오라 그러는데 믿음에 의해서 행실이 좋은 예복을 입는 자가 있는가만 예복을 입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 와갖고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가치 없는 자인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잘 음미해서 보시고 나는 어떤 신분으로 지금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부자 같은 자냐, 아니면 권력이 있는 자냐, 아니면 내 주관에서 내 삶 속에서 나라는 전쟁에서 우월감에 도취해가지고 우월감에 의해서 자족하는 자느냐, 교만에 의해서 교만의 극치에 의해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자냐, 아니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인정으로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예복을 입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을 입는 자니니 우리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가는 거예요. 아멘. 가는 거야. 근데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예복을 입지 못한 자에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면 그 인생을 짧은 인생에서 짧은 인생 가운데 연장을 해서 사용하세요. 모세가 40에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40년 훈련 시키셨어. 40년 훈련시켰으면 자기 인생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 했으니까 모세 입장으로 해서 자기 인생은 다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120살까지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 연장해가지고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직분 있고 말씀의 세계를 가진 자는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도 13장에서 미디안과 아론에 대한 이 모세에 대한 불의한 일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직분 있는 자는 강건케 하시고 이 모든 질병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도우시고 그를 감싸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할 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등기로 모두 데리고
혼인잔치의 손이 가득하니라. 아멘. 예. 자, 이봐. 그러면 여기까지 주신 말씀에서 청함을 받은 자와 길거리에서 애들이 온 자하고 엄밀하게 봤을 땐, 문맥으로 봤을 때는 청함을 받은 자가 좋은 거야. 그치? 청함을 받은 자. 근데 우리 이 비유적인 말씀은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응? 우리는 이러한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건실하게 겸손하게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아멘.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청함을 받은 자는 때가 돼야 부르는 거 아니야. 때가 돼야 부르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길거리에도 이렇게 보니까 길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의 길, 도짝길, 가시밭길, 하지만 이런 길이 아니고 진리의 길이야. 근데 진리의 길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때가 있는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도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예복입니다.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복 우리는 무슨 예복을 입어야 될까? 그렇죠? 우리 출애굽에 오면서 주시는 아론의 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예복이 있죠? 그런 예복을 입으면 참 좋은데요. 그 좋은 것에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응? 하나님이 좋으신 것,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예복.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복. 여기서 우리 이사야 62장 4절 같은데 결혼한 땅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복이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복. 응? 내가 영화와 영광과 풍한 명예와 명성과 자랑 아름다운 그 호화 찬란한 이 땅에 의해서 우리가 결혼할 때 들어갈 때 예복 입으면 드레스 입는 그러한 모든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호화스럽고 좋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드레스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름다운 예복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베옷을 입은 자라. 죽음의 옷을 입은 자야. 영화로운 옷 아니죠? 가치 없는 옷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옷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베옷을 입고 죽음의 길을 가고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간들에도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가는 그런 예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에 올라가니까 잔치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예복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답고 얼마나 깨끗한 옷이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변화산서에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호화스럽고 아름답게 여기 보석으로 꾸미고 모든 게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니까 전부 시커멓게 검게 전부 죽어가지고 썩는 것으로 되어졌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근데 우리가 베옷을 입고 이 땅에 가치 없고 참 보잘것없는 우리가 여기서 참 고난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천국에 올라가는 저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찬란한 옷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참 예수 믿고 천국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다니엘서 7장이나 요한계시록 14장이 12장인가 거기서도 보니까 그래 이 세계의 공중보선 잡은 자가 10뿔을 가졌어. 10뿔을 가졌으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이랬다 저랬다 뭐했다 저랬다 뭐했다 이거 다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떠나지 못하고 빛들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얼마나 희망하는지 몰라. 응? 거기에는 부자도 되고 거기에는 명예도 있고
받는 권력도 있고 거기는 자족도 있고 거기는 달란트도 있고 그 안에 10권세 안에 의해서 없는 게 있겠어? 근데 그 안에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안정, 그 안에서 아유 저런 지지을 자기는 큰 좋은 차 타고 뻗으려 이거 그냥 의신을 내리고 어깨에 심으려고 뭐 이거 뭐 이러는데 근데 아유 저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아이고 저기 가난하게 아유 집구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버리는 게 아이고 천국에 하려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복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여기서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그러면 여기에서 주신 말씀이 할 말이 뭐예요?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로부터 귀신을 죽이고 권능을 행하다 왔나이다. 큰 계획을 하다 왔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재물을 바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불의한 데에게 많은 것을 배포하고 내가 했나이다. 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응? 내가 알고 내가 알았던 내용과 전혀 다른 곳으로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자기보다 더 못하고 자기보다 더 거칠어 있고 자기보다 더 나약하고 자기보다 더 가치 없는 자가 거기 자리에 올라가서 보니까 영화스러운 예복을 다 입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응? 많은 간증자들이 지옥 갔다 왔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천국 갔다 왔다는 소리는 안 해. 근데 지옥에 가니까 말이죠. 목회자들이 지금 많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하라고 자족하고 부의한다들이 지금 많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말 대답하지 않고 유구무원이라는 내용은 뭐냐? 올라와서 보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 행실과 행위와 모든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늘마다 내가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와 찬송을 드리며 그냥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랬어. 앞에서 얘기하는 20장에서 달란트를 비유했지만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다 뭐냐면 이 세상에 바벨이었다는 거야. 아멘. 이 세상에 권위 자랑 명예 명성 자랑 이게 있어 보니까 바벨이었다는 거야. 자 보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그때 가서 깨달았다면 이건 늦은 거 아니야? 응? 그때 가서 깨달았다면 너무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자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과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하늘에 영접해서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돼. 예복을 입었는데 우리 25장에서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건 또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신 말씀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잊지 마세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는 차이가 너무 많아요. 응?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유구무원이요. 임금이 사안에게 말하되 그 소죽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 뭐야? 이 내용은 여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간 자는 뭐예요? 어둠에 속한 자 아니야? 응? 어둠에 속한 자는 거기 들어가서 거기 올라간다 할지라도 다 바깥으로 버린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응? 아주 들어가지 아니었다면 차라리 참여하지 말았다면 원통하고 슬프게 울지도 않지. 그렇지? 근데 자신은 뭐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지? 나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누가같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해서 많은 성도들을 그래서 날이고 밤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위해서 시행자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양육하고 자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올라간 거야. 근데 그게 보니까 다 어둠의 밤을 일었다. 그러니까 이가 갈 곳은 어디요? 빛의 세계와 아름다운 세계와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어둠의 존재로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으로 불리니까 거기에서 뭐예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제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고 부름의 상을 받아가지고 올라갔는데 내가 예복을 입지 못해서 그래서 얼마나 한탄했고 들어가지 않는 자는 한탄도 탄식도 울지도 않아. 그렇지? 그 자리가 음모가 좁사오냐고 자 우리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의 저 애국성에 들어가서 그때에서 거기 가서 거기에서 즐겁다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말이야. 그때 와서 깨달은 거고. 근데 이도 작은 자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의 것을 가졌더라면. 아멘? 하늘의 것을 가졌더라면.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뭐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봤을 때 지금까지 설교를 다 했습니다만 여기서 택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부름의 상황에 의해서 그 보따리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복을 그대로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택한 방,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거기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이죠. 거기서 주시는 열매를 얘기해요. 열매.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열매인데 우리 이제 21장에서 43절에서 열매를 얘기하죠. 근데 열매를 얘기해요. 열매.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가 너희가 가서 열매를 항상 열리고 항상 열매가 있는 가운데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을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다. 내 이름으로 구한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은 열매 오면서 택함을 받아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빛들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빛들의 아버지를 찾아가는 자가 되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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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디아 4장 이제 6절에서는 거기서 너희가 아들인 관계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내 가운데 내 임한. 그러니까 영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을 보내는. 아들의 영을 너에게 주시니 너희는 아버지라 부른다. 그런데 영과 빛들의 씨를 받는 아들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비한 아들과 거룩한 아들과 차이가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아시고 영에서 주님과 같이 택함 받아 선택받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